2025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의 성읍, 즐거움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기쁨을 기대해야겠습니까? 요즘 들려오는 소식은 기쁜 소식보다 걱정과 근심을 가져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정치적인 혼란과 어려운 경제 소식, 비행기 참사도 일어나고, 미국도 남가주의 이 산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는데 아직도 진화되지 못했고, 또 세계 여러 곳에서 계속되는 이 전쟁과 내전, 기후변화가 야기한 이 재난으로 온 지구가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시며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영원히 설 줄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네,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영원히 설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기쁨은 첫째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나에게 정한 영을 창조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신 후에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이사야 61장을 펴서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시고 책을 덮으시며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이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신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당신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던 바로 그 성경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Inauguration Sermon, 내일 트럼프 대통령 2기 이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시작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취임 연설 Inauguration Address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Inauguration Sermon,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을 선포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의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고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은 어느 정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도 일제강점기 36년의 그 고통을 경험한 후에 광복의 기쁨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그냥 자기의 나라를 되찾았다는 것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은 우리를 붙잡아간 사람들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부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바벨론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랴. 자기들을 포로로 끌어간 사람들이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부르던 노래를 불러라, 자기들 술 마시면서 흥을 돋으라고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노래를 어떻게 우리들을 끌어간 그 이방인들 흥을 돋우면서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비파를 버드나무에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예루살렘을 잊으면 내 혓바닥이 말라서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나는 예루살렘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시온의 대로를 사모하며 살던 사람들이 드디어 자유함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경험하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었던 예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좀 더 깊은 차원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었던 그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성취되는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베푸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 그런데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위임하시는 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성도들을 통해 일어날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모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세상의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참된 기쁨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참된 기쁨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는데 그렇게 임하신 이후엔 항상 예수님 위에 머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사명을 수행토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영어 성경 보니까 God gives the Spirit without limit. 제한 없이 끝도 없이 넘치도록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보내주셨는데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함께 주노니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이기도 하지만 약속이기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사야 61장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 예언을 다 성취하신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졌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라는 이 히브리 말은 본래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그런 뜻이죠. 이사야 61장에 예수님께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감당하던 세 가지 종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선지자의, 제사장의, 또 이 왕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언입니다. 첫째로 1절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성탄절에 천사들이 베들레헴 동굴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선하신 뜻과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성자 예수님이 친히 전하기로 자원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사들만 보내어 큰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큰 구원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전한 순종의 삶을 드리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께서 친히 기쁘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던 그 사명, 이제 그 사명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 우리에게 큰 특권이요 영광이요 존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 전해집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여 그냥 마음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이 구절을 the meek, 온유한 사람들이라.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그냥 내 주장을 막 할 수 없는, 온유함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 마음이 낮아진 자들,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깨달아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참회하는 자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보편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잘 받습니다. 야고보 장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우리 지난주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그 고백,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에 잔잔하게 이렇게 와닿는, 무슨 막 요란한 일이 일어나는 부흥성회가 아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아무런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은 유기농 웰빙 음식 같은 그런 설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깊은 은혜를 끼치시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런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도 삶에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 다 똑같지만 끝이 다르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나 신앙 있는 사람들이나 생로병사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지만 끝이 다르다. 그 끝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풍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유익함을 주시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효원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월 둘째 주말에 남아프리카 에스와틴이라는 그 작은 나라의 전도 집회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쪽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왕국인데 오랫동안 스와질랜드라고 부르다가 국왕이 나라 이름을 에스와틴이라고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 인구의 60%가 하루를 $2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이고, 에이즈 고아들이 많아서 병원을 건축하고 의료 선교하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 한 분께서 아주 매주 수백 명의 어린이들을 그 아동 급식 먹이고 계십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는데요, 작년에 저희 조석현 집사님 부부가 그 병원 건축 현장에 가서 한 주간 봉사하고 오시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에 여러 곳에 지금 우물을 파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물을 기르러 그냥 2시간씩 걸어가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그런데 그 물도 깨끗한 물이 아니라 그냥 강의 물을 그냥 퍼오는 정도여서 깨끗하지 못한 식수를 그들이 마시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고통을 당하는 아주 어려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마을의 교회 마당에 우물을 하나 파주면 사람들이 멀리 물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고 교회로 와서 깨끗한 식수를 얻게 되면서 그냥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 현지 교회 연합회에서 큰 강당을 빌려서 전도 집회를 준비했는데, 여러분께서 담임 목사를 위해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영원히 구원을 얻는 구원의 큰 기쁨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하신다. 선지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하시는 제사장의 역할. 1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준다. 구약 성경의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주시는 여러 가지 임무 가운데 백성 중에 문둥병, 피부질환, 이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제사장이 문둥병이다 그러면 격리되어야 하고, 이 피부질환, 이런 전염병 걸렸던 사람이, 이런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 치유함 받으면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언 받으면, 그러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치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신다. 죄로 마음이 상하여 정죄감과 수치감에 시달리는 자들, 양심의 평안함을 잃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죄의 그 무거운 짐에 질린들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그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그 양심의 담대함을 주사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고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가 경험했던 그 불의한 일, 그 억울함과 분노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었듯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위한 그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실 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불의한 자들의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되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그 모든 불의함과 억울함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십자가 순환을 받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불의한 일로 고통과 아픔을 당했던 자들에게 그 심령의 위로와 치유함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순환 당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큰 권위로 포고령을 선포하는 왕의 역할을 하실 것을 예언하시는데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2절에는 주님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신다.
왕의 권세와 위엄으로 선포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주빌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포로된 자, 어떻게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 무서운 형벌을 빠져나갈 길이 없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짐에 억눌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죄의 문제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의 이 죄를 참회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그 죄의 죄책감과 정죄함, 수치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주빌리의 시작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주빌리 희년이 되면 제사장들이 그 양각 나팔 쇼파를 불어서 희년이 시작됨을 알렸는데, 그 양각 나팔을 불리며 신년이 시작됨을 알리면 모든 묶였던 자들이 노임을 받고 무거운 채무가 탕감을 받으며 잃어버렸던 그 유업이 본래 그 가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시간이 되었음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치 주빌리의 트럼펫을 부는 것과 같이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위엄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신다. 두 번째는 심판받을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임할 무서운 저주와 그 형벌의 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또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그 나사렛 마을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는데요, 여호와의 은혜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과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심이라 해야 하는데, 여호와의 그 보복의 날이라는 그 문구는 예수님이 일부러 생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이사야 61장의 그 예언이 성취되지만 동시에 아직도 성취될 것이 미래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는 날, 모든 의인들을, 그들에 당한 모든 불의함과 억울함을 다 신원하여 주시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여호와의 보복의 날, 그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과 죽음의 그 권세가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날이 앞으로 남아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죄와 사망 권세는 이미 예수님께 굴복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nd having disarmed the powers and authorities, 그리스도께서 그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He made public spectacles of them. 이 하늘의 이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을 공중에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죄와 사탄의 권세를 다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도리어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삼으시며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를 이미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최후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왕의 권세와 위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자유와 주빌리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원수들 앞에는 앞으로 여호와의 보복의 날, 그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선지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제사장, 또 왕의 위엄과 권세로 자유를 선포하시고, 또 그 모든 대적들에게 심판의 날을 선포하셨는데,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위로자가 되십니다. 2절,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특별히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 이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교회에 임하는 곤경과 그 어려움을 보며 슬퍼하는 자, 또는 자신은 직접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만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수치와 환난을 보면서 동정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눈물병에 담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경건한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세 가지 영적인 축복 주실 것을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첫째, 재 대신 화관을 주신다. 구약시대에 슬픔을 당하면 재를 뿌리고 재 위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베옷을 입은 것만 아니라, 상복, 베옷을 입은 것만 아니라 재를 머리에 뿌리고, 또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냥 얼굴을 씻지도 않고 흉한 모습으로 그냥 두었습니다. 슬퍼하는, 깊이 애통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재에서 일으키실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화관, 꽃으로 만든 화관, 그들의 용모가 아름답게 빛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흉내낼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혈색이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슬픔은 얼굴을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 구원의 기쁨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 주의 백성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쁨의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여러분들이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신다.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그리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곳에서는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옷을 입은 것 감출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사람이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그 사람의 입술,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삶에 이 감사의 찬양이 넘쳐 나오는 것,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이제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와 같이 일컬음받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의의 나무로 심고 가꾸는 분으로 묘사되는데 3절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하시며 모든 결박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특별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을 주실 때 3절에 그리하여 그 사람들은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라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일컬음 얻으리라. 의의 나무, 우리말 성경에는 의의 상수리 나무, 영어 성경 번역에도 보니까 Oaks of Righteousness. 여러분, 아름드리, 참나무, 상수리 나무, 큰 나무 100년, 200년씩, 300년씩 자라는 큰 상수리 나무,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합니까? 그런데 그런 정의의 상수리 나무, 하나님께서 그 의의 나무를 심으시고 친히 가꾸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주님께서 한결같은 그 자비와 긍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이 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 앞에서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며 이 구원의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이 세상에 선포하라고 보내시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제사장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십니다. 왕의 권세와 위엄으로 모든 포로된 자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위로자, 마음이 슬픈 자들, 특별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데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그리고 우리에게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자들에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들은 의의 상수리 나무와 같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으신 나무라.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